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오늘 드디어 이제 십계명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10번째 십계명 이야기입니다. 한 재밌는 예화를 읽어서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아마 카톨릭에서 있는 예화인 것 같아요. 그 젊은 수녀님이 이제 수녀원에 들어와서 이제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탐욕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특별히 남자친구가 사귀고 싶은 거예요, 수녀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수녀님들은 이제 교제를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원장 수녀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수녀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탐욕이 안 끊깁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원장 수녀님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제 답을 주더랍니다. 남자 생각날 때마다 뒷산에 가서 남자 모양으로 그림 그려놓고 총을 한 방씩 쏴라. 그래서 네 탐욕을 죽이듯이 총으로 쏴 죽이는 연습을 하면은 마음이 참 좋아진다. 이제 이런 권면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믿어도 되나 싶은 마음에도 이제 뒷산에 올라가서 남자 그림 그려놓고 총으로 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탐심이 죽는 것 같은 이제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어서 또 몇 달 지났는데 좀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한 번 올라갈 때마다 5발씩 총을 쏘게 됐답니다. 자,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뒷산에서 막 이 귀가 찢어질 듯한 막 굉음이 들리더래요. 그래갖고 무슨 소린가 싶어서 뛰어갔더니 원장 수녀님이 250연발 기관총을 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예화를 설교 이 탐욕 예화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탐욕을 제어하기가 힘들다. 이제 나는 실제 있는 일은 아니고 예화겠죠. 어쨌든 우리 인간은 탐욕을 제어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또 이 탐욕을 제어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욕망을 긍정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요즘 유행하는 단어죠. 플렉스 해버렸어. 라는 단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뭔가 소비해서 나를 위로하는 그런 문화죠.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소비를 긍정적으로 욕망하는 것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비를 하지 않으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이 자본주의가 무너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욕망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욕망에 의한 소비를 하는 것이 마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사탄이 자꾸 표현을 해놔서 우리가 욕망을 이기기가 더 어려운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이제 욕망이 좀 어려운 게요, 이 자족하고 무욕을 또 구분하는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무욕은 불교의 개념이거든요. 무욕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욕망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욕망을 갖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욕망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욕망이나 탐심을 채우기 위한 것은 반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욕망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불교 같은 곳에서는 욕망 자체가 쓸데없다, 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족과 또 무욕을 구분하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 결과물이 내가 원했던 것에 비해서는 이제 상당히 떨어지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난 불만스러워, 이게 제대로 못 나온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탐욕을 품게 되는 것이고,
최선을 다했다면 주어진 것이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해야지라고 결정하면 자족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예 그딴 거 해봐야 뭐해, 다 그런 것은 갈등만 일으킬 뿐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욕망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은 무욕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욕망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가 참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10번째 계명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탐심을 내려놓기로 결정하는 오늘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른 계명하고 10계명의 좀 차이를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이제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개념이 분명히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한 구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10계명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러니까 아내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구절과 10계명은 분명한 뭔가 표현하는 대상, 표현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8계명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10계명에서도 지금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탐하지 말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앞에 있는 계명들은 행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고, 이 10계명은 탐심, 마음으로 탐내는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는 행동을 금지하고 10계명은 마음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10계명은 전체 계명의 요약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요, 우리 1계명부터 3계명을 보시면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을 저희가 요약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표현될 만한 거 어떤 것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1계명에서 3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살펴봤죠. 근데 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를 두는 우상 숭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이 10계명, 10번째 계명은 1계명부터 3계명을 지키는 마음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4계명에서 9계명에 대한 설명이기도 해요. 우리 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인데, 탐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안식일에도 일하며 무언가를 탐하게 되죠.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언가를 탐하게 만들고, 또 탐해서 살인하거나 인격적인 살인을 하게 만들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의 마음 중심 근원에는 탐심이 숨어 있다, 탐욕이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10번째 계명은 1번부터 9번의 요약본이고 모든 것을 핵심으로 정리한 단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인데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야고보 선생님께서는 이 10계명을 정확히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결국 탐심에서부터, 정욕에서부터 죄가 출발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네, 그래서 지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표현하면서 탐심이 죄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죄의 결말이 무엇이다? 사망이다.
심판받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다.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십계명의 핵심은 탐심을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어요. 필요를 채우면,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얻어내면 탐심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하나는 이제 쿠팡 차고요. 하나는 CJ 택배 차입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택배는 받기 직전까지 제일 설레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실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갔다가 이렇게 교회로 들어올 때 가끔 이제 시간이 맞아서 택배차들이 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앞에. 쿠팡차나 CJ차나 롯데나 뭐 이런 몇 가지 택배차들이 딱 멈춰 있으면 괜히 설레요. 제가 받을 물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설레고, 참 사람이 묘한 게, 저희가 사무실에서 있잖아요. 저희 사무실에 저를 포함한 모든 간사님들이 물건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택배가 오면 괜히 설레하고 꼭 화장실을 일부러 가면서 누구한테 왔는지 한 번쯤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물건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 자체를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택배는 물건 받기 전에 가장 기쁘더라고요. 물건 받은 뒤에는 오히려 기쁨이 좀 반감되는 경험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 자체를 즐기는 것이지 사실은 필요가 부족해서 무언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13년도 달러를 기준으로 한 분이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로마의 전성기, 이제 1세기부터 이 천년의 제국인 로마를 기준으로 2013년도 달러 환율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분의 계산에 의하면 1인당 GDP, 1인 국내 총 생산을 인구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당 1년에 얼마 버는가를 했을 때 로마의 전성기 때 1,400달러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의 달러였어요. 1인당 1,400달러, 그러니까 140만 원 조금 넘는 돈이죠. 그 정도의 돈을 받는 것만으로도 로마 시민으로서 풍족하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산업혁명 당시에 영국은 2,300달러, 1년에 2,300달러를 받으면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한 국가의 백성의 소유였습니다. 근데 2013년, 14년 당시에 대한민국의 GDP가 1인당 얼마냐면요, 27,971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들이었던 로마나 영국에 비해서 10배 이상 개개인 모두가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부분의 필요들이 다 채워져 있고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되고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필요가 다 채워졌으니까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GDP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행복지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운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요. 영화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책에 빗대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쉬지 않고 달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의 욕망을 아무리 채운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쉽게 살펴보면요,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1절 보니까,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왕은 후궁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더라. 그러니까 1000명의 여인을 소유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공주님들이니까 다 이쁘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소유했던 남자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잠언 27장 보니까,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얻고 취하였지만 만족하지 못하였다. 수많은 미녀들을 보았지만 만족하지 못했고, 그리고 아름다운 궁전들을 세워서 그 안에 살았지만 내 눈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열왕기상 10장 말씀 보면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세금을 얼마 걷느냐인데, 제가 전에 계산을 한번 했었는데 계산이 틀렸더라고요. 은 달란트로 계산했고 금 달란트로 계산해 보니까 1년에 5조 9,400억 정도, 한 6조 정도 되는 나라의 세금을 걷어 드립니다. 그리고 또 무기 판매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병거 하나당 한 1억 8천 정도 되는 금액으로 애굽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로 판매해서 개인 수익을 또 올리는 무기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산을 해보니까요, 재미삼아 솔로몬의 1년 세금이 5조 9천억인데 1세기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를 완전히 지배하고 카이사르가 이집트까지 정복한 그 최전성기의 1세기 때 로마의 총 세금이 7조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에 불과하죠. 로마라는 대제국에 비하면 정말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세금이 한 2조, 1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진 부는 로마의 인구나 크기에 비한다면 어마어마한 부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로마 황제 중에 가장 부유한 사람의 연간 수입이 3,400억이었다고 하고요. 오타 있네요. 로마 최고의 부자 크라수스라는 사람의 재산이 5.7조 원, 그러니까 5조 7천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모든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당시 사람에 비해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더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살아봤는데 그 모든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 헛되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전도서 6장 말씀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꾸 그냥 흘러가듯이 지나가는데요. 다윗은 후계자를 정할 때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나니아가 또 차지하려고 하는데 결국 이제 솔로몬이라는 막내를 세우죠, 다윗이. 여러 왕위를 놓고 집안의 갈등이 계속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계승할 때는 그런 일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계승할 때 누구도 토달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나라가 분열된 것은 지파 간의 갈등이었고, 그러니까 즉 솔로몬의 가정이 첩이 1000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이고 평화로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였고 가정이 평안하였지만 결코 행복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의 행복은 그 무엇보다도 좋고 가장 만족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솔로몬은 그것까지도 가졌지만 행복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이 탐심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구절을 좀 살펴보면요. 십계명에서는 먼저 그냥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런 좀 어려운 말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의 것이어서 탐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욕망의 전제는 남의 것, 그러니까 비교해서 남보다 더 좋은 것을 얻고 싶고 남의 것을 뺏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온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이 뭐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비교하는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살인을 저질렀죠. 그러니까 이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이 십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이웃의 집을 탐내서, 이웃의 재산을 탐내서, 이웃의 안을 탐내서 무언가를 뺏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비교 때문에 생명이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생명이 죽는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고,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 증거를 하거나 간음하는 것을 통해서 내 영혼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는 일들, 그리고 내 잘못된 죄악 때문에 이웃의 영혼을 죽이는 일들, 이웃의 영혼의 생명을 해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비교 때문에 영혼의 생명을 죽이는 결과를 낳으니 탐심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끊임없는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회사에 있는 김 대리가 나보다 월급이 더 많으면 감당할 수 없죠. 화가 나죠. 나랑 나이가 똑같은 누가 나보다 먼저 승진해서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차를 갖고 있으면 견디지 못하고, 나보다 더 좋은 컴퓨터를 누군가 갖고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탐심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죄로 연결되는 루트를 우리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먼저 경고하는 것은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는 너의 영혼을 다치게 하고 너의 이웃의 영혼을 다치게 할 수 있으니,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날 수 있으니, 생명을 낳는 사람으로서 제자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살인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니 비교를 멈춰라 라고 십계명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은 이웃의 신앙을 지켜줘라 라는 의미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사유재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사유재산을 주신 이유가 뭐였냐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안식할 수가 있었고, 내가 재산이 있기 때문에 탐심을 제어해서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주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십계명은 이웃의 신앙을 지켜주어야 한다라는 의미로도 또한 해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웃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을까? 이제 소극적으로는 먼저는 피해를 주지 않아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것을 탐내서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십계명들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는 행동들이 있으면 멈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소극적인 걸 넘어서 좀 적극적으로도 행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웃의 신앙을 도와주는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십계명에서는 구제하라라고 설명했었죠. 십계명의 긍정 명령 중에 하나로 일하고 구제하여서 이웃을 도와주라라고 설명했는데, 그것은 아주 대표적으로 이웃을 구제함으로써 그 사람의 생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안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방편이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웃의 신앙을 지켜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 10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삶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적용을 좀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 직장에 어떤 사람이 딸마다 지금 부장님이 까서 마음이 상해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함으로써 이웃의 신앙을 지켜주는 행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막 그 팀에 화평이 없어요. 제가 그 묵상집 회사 다닐 때는 아침에 일찍 가서 꼭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내려서 아침 올 때 커피 향기가 나고 커피 준비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좀 위로가 된다는 표현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꼭 아침에 와서 커피를 내렸었는데,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도 사실은 이웃의 신앙을 지켜주고 감정을 도와주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더 적극적으로도 이웃의 신앙을 지켜주는 행위를 할 수가 있겠죠. 전도하는 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웃의 신앙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행위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의 신앙을 위해서 피해주지 않고 잘 지킬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10번째 계명에 대한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십계명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은요, 탐욕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책 표지를 하나 좀 준비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욕망에 관한 설교를 해서 이게 도움이 될까 해서 펼쳐봤는데, 욕망에 관한 책은 아니고 교육학에 관한, 기독교 교육학 세계관에 관한 책이어서 다는 읽지는 않았는데요. 거기서 근데 이런 좀 좋은 말이 있었습니다. 교육이란 무엇이냐?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욕망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 책을 쓰신 저자가 교육은 지식을 많이 넣어주는 게 좋은 교육이 아니야. 무엇을 욕망해야 되는지 욕망의 대상을 바꿔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 성경 자체는 욕망을 아예 끊어버리고 무욕으로 살라고 권하지 않고 좋은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의 대상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참된 교육이다라고 이분이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욕망의 대상을 무엇으로 바꿔야 되느냐? 이웃의 것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살펴봤어요. 그 마슬로우라는 학자가, 심리학자가 욕구를 5단계로 분류했습니다. 물론 모든 욕구가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시면 생리적 욕구, 물과 음식을 추구하는 욕구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안전 욕구, 누구나 다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죠. 그리고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 어느 곳에서 온전히 소속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고 또 사랑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네 번째로는 존경 욕구,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너무 일 잘해.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욕구, 이를 통해서 무언가 성취하고 싶어 하는 기본적인 욕구, 이렇게 5가지의 욕구가 있다라고 이 학자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욕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채워질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편 63편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시편의 기자들은 계속 이렇게 고백해요. 물이 없을지라도, 음식이 없을지라도 주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40일간 금식하신 뒤에 줄이실 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사단이 유혹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우리의 그 1차적인 생리적인 욕구, 물이나 음식을 요구하는 욕구가 하나님을 추구함을 통해서 충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우리 오늘 찬양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눈에 볼 때에 안전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너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갈망함으로써 너의 안전 욕구는 충분히 채워질 수 있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고 계십니다 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지 못한 세상으로부터 우리 시선을 고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너의 시선을 고정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또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내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리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성경에 여러 구절 뽑을 것도 없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출애굽기에 시내산 언약을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한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를 끝끝내 사랑하시고 애정을 부어주시고 너의 소속은 나의 나라이고 너는 나의 자녀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소속과 애정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존경 욕구입니다. 마가복음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인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런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네 번째 인정받는 욕구도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시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으니 너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더 힘써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번째 욕구를 세상 가운데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만으로도 인정 욕구를 채울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욕구가 채워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의 욕구, 이를 통해서 성취하는 욕구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써 이 자아실현의 욕구를 실천해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대림교회 가운데 이루도록 힘써서 사는 삶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자아실현의 욕구도 실천될 수가 있다. 실현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욕구가 채워질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탐욕의 대상을 세상으로부터 나의 만족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함으로써 채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권면하죠. 자족하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족해야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7절과 8절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였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게 한다. 가난한 분들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않고 태어난 사람인데 먹을 것이 있으니 그것으로도 감사하고 자족하셔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또한 9절부터 10절에 부자들을 향해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 부자들을 향해서 10절 말씀만 보시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 그러므로 부자들이요, 더 부유함을, 탐심을 구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것에 자족하시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이건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처럼 자족해라. 가난한 사람도 부족하지만 만족하고 부한 사람은 욕심 부리지 말고 만족해라 라고 입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는 감옥 가운데서 쓰여져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근데 이 감옥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스스로를 고백하냐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로 배웠다. 그래서 내가 배고파도 비천에 처해 할지라도, 내가 또한 풍부할지라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능력,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충족받으며, 내가 부유할지라도 내가 그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자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것은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을 얻는 것,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여서 궁핍하든지 부하든지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그 능력, 그 경건을 얻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90살까지 살면서 얻어야 될 엄청난 그 부유함, 안정감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구해야 한다라고 권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정감과 평안을 위해서 끊임없이 욕망하며 싸우는 삶이 아니라 오늘 먹을 것이 주어지면 만족하고 내일 먹을 것이 주어질 것을 구하는 검소한 삶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자족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한 책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탐욕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즐기지 못하게 되고 자신이 소유한 부를 보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탐욕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일용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안전한 것, 더 화려한 것, 그것들을 구하면서 정말로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추구할 것인가, 가진 것의 모든 목록을 적어보고 감사하라라고 그 책은 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탐욕하지 않으면 참 좋지, 욕심 부리지 않고 사는 건 좋은 거야,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갖고 있는 모든 것 목록들을 적어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가진 것에 자족하기 시작할 때, 내일의 것을 구할 때 엄청 많은 걸 주십시오, 평생 먹고 살 걸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내일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만 주셔도 족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풍족한 분이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결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0계명, 10번째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 이 계명을 지키면 이웃의 신앙이 지켜지게 됩니다. 우리 서로가 이웃의 것을 빼앗지 아니하고 탐욕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의 신앙을 지켜줄 수가 있게 되고, 또한 이웃의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은 나의 탐욕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내가 영적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주어진 것에 감사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는 것, 그러니까 이 10가지 계명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나온,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노예의 옷을 입고 집이 없어서 텐트를 치고 광야를 떠돌아가는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있다. 간음하고 살인하지 않고 남을 때리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만들 수 있다. 내가 그런 나라를 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세상의 것을 탐욕하거나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탐욕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의미로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살 때는 그래도 거짓말해야 너에게 유익이 되고, 그래도 탐심을 부려야 너에게 유익이 되고, 너희가 남을 공격함으로써, 남의 인격을 살해함으로써 너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돼야 될 줄로 압니다. 나를 둘러싼 어렵고 힘든 문제와 또 그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그 문제들까지 치밀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있다. 간음하고 살인하지 않고 남을 때리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만들 수 있다. 내가 그런 나라를 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세상의 것을 탐욕하거나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탐욕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의미로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살 때는
그래도 거짓말해야 너에게 유익이 되고, 그래도 탐심을 부려야 너에게 유익이 되고, 너희가 남을 공격함으로써, 남의 인격을 살해함으로써 너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러면서 너희의 우상들을 쌓아가지만 그러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네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고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계명을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을 하나도 지키지, 하나도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완전한 사회, 탐욕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것이 만족된 하나님 나라가 있군요.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탐욕을 이길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욕망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다라고 이 찬양이 고백합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성령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오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